32절부터 37절까지 그리고 45절부터 49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부터 37절까지 읽고요. 바로 이어서 45절에서 4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며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45절로) 넘어갑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이다. 아멘. 오늘의 제목은 다윗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우리가 어려서부터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익숙하다 못해 진부하다고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이야기, 물맷돌로 거인을 쓰러뜨린 그 이야기 하고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우리들의 삶에 적용해서 함께 보고 싶습니다. 먼저 이 장면을요, 인간적으로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군대가 골짜기 사이에 두고 마주 서 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진영에서 한 사람이 나옵니다. 성경은 그 키가 6규빗 한 뼘,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으로 하면 거의 3m에 가까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갑옷 무게만 해도 놋 5,000세겔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무게로 환산하면요 57kg이 넘습니다. 창날의 무게만 해도요 600세겔 7kg이 넘었다고 합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웬만한 성인 남성 몸무게 육박하는 갑옷을 입고 커다란 창을 든 거인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소리 지릅니다. 너희 중에 나와 싸울 자를 택하라. 이스라엘의 정예 군사들 사울 왕을 비롯한 용사들이 이 소리를 며칠간 들었을까요?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를 보고 심히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리고 이 상태가 무려 40일 동안 계속됩니다. 40일 동안 군대의 전체가 매일 같은 두려움 앞에 얼어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는 그때까지 얼마나 인간적으로 두려움이 많았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갔구나, 이 정도로 묵상을 했는데 이번 말씀을 보면서 전혀 다르게 묵상이 돼서 나누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는 누구라도 그렇게 됐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심부름 왔던 소녀,
아직 전쟁에 나갈 나이도 안 된 다윗이 이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반응을 보입니다. 그 골리앗의 말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화를 냅니다.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저는 여기서 궁금해집니다. 다윗은 왜 떨지 않았을까요? 40일 동안 온 군대가 떨었습니다. 그 앞에서. 근데 그 소년 하나는 어떻게 단 한순간도 망설임하지 않고 나설 수 있었을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다윗도 밤새 뒤척이고 무서워서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다윗이 두려워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오늘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두 가지로 나눠서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가 봐야 할 것은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선 그 순간이요, 결코 갑자기 만들어진 순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야기하려면요, 먼저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지점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저 사람은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는구나. 능력이 먼저 있고요, 그 능력을 보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순서는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보고 사람을 택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먼저 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능력 있게 훈련시키십니다. 사무엘상 16장으로 잠깐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내가 이새의 아들 중에서 왕을 보았노라고 말씀하시며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내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시제입니다. 보았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미 완료한 시제입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아들들을 살펴보고 그 중에서 고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택하셨고 사무엘은 단지 그 택함을 확인하러 가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이새의 아들들이 한 명씩 사무엘 앞을 지나갑니다. 첫 번째 엘리압이 지나갈 때 사무엘조차 속으로 이 사람이겠구나 생각합니다. 큰 키에 늠름한 외모, 누가 봐도 왕감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의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나 여호와는 사람과 같지 아니하여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게 둘째, 셋째, 7명의 아들이 차례제로 지나가면서 하나님은 그 누구도 택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정작 8번째 막내 다윗은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대답합니다. 아직 막내가 남아 있는데 그는 지금 양을 지키나이다. 이새조차도 막내를 그 자리에 부를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죠. 아버지의 눈에는 다윗이 왕이 될 만한 제목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신학적 사실이 드러납니다. 다윗이 왕으로 택함 받은 것은요, 다윗에게 남다른 능력이나 자질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다윗 본인도 그의 아버지도 형제들도 심지어 사무엘조차도 처음에는 다윗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이었습니다. 능력이 택함의 근거가 아니라요, 택함이 능력보다 먼저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다음에 무엇을 하십니까? 곧바로 왕관을 씌우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사람을 훈련시키십니다. 17장에 가면요, 다윗이 왜 들판에 있는지를,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나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본 34절과 35절입니다. 저희가 함께 살펴본 34절과 35절입니다. 34절과 3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내가 따라가서 그 짐승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고 그 쳐 죽. 아멘.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순간부터 골리앗 앞에 서기까지 다윗은 여전히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해서 곧바로 왕궁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전과 다름없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자리에서 사자와 싸우고 곰과 싸우는 시간을 계속해서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를 먼저 훈련시키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만약 하나님이 능력을 보고 사람을 쓰시는 분이라면요, 우리는 항상 스스로가 증명을 해야 된다는 부담감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내가 충분히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지. 그런데 성경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보시고 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으로 먼저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사용하시기에 합당하시도록 훈련시키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 은혜의 복음입니다. 우리의 자격이나 능력이 우리를 택함받게 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먼저 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훈련의 시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광야 같은 시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아직 자격이 부족해서 겪는 시험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 택하심에 합당하게 빚어가시는 과정입니다. 다윗이 들판에서 사자와 곰과 씨름했던 그 순간은 그가 왕이 되기 위한 자격을 갖추는 시험이 아니라 이미 왕으로 택받은 자를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훈련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인정받지 못하는 자리에서 묵묵히 견디고 계시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그 계획에 합당한 사람으로 빚어지는 과정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보여준 그 담대함은 그 순간에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요, 택하심 받은 자가 훈련의 기간을 통과하면서 준비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길 원합니다.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진짜 이유가 단순히 예전에 사자와 곰과 싸워봤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길 수 있다라는 자기 확신이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랬다면요, 다윗도 결국은 자기 실력과 경험을 믿는 사람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고백을 잘 들어보시면요, 다윗은요 결코 자기의 실력을 말하지 않습니다. 3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은요 내가 이겼다가 아니라요 여호와께서 건지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자와 곰과 싸울 때는요, 그리고 골리앗 앞에 섰을 때는요, 다윗의 눈에 진짜로 보였던 것은 상대의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그래왔듯이 하나님의 크심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상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옆방에는요 어떤 감기 걸린 자가 진료를 받고 있고요, 다른 방에는요 어떤 환자 암 진단을 받고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두 사람을 바라보는 마음이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감기 진단을 받은 사람에게는요 약 먹고 며칠 푹 쉬면 낫는다고 담담하게 위로할 수 있지만요, 암 진단을 받은 사람 앞에서는요 우리도 함께 숨이 막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머뭇거리게 됩니다. 우리의 눈에는요 감기와 암 사이에는요 절대로 넘을 수 없는 크기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흘이면 잊혀지는 병이고요, 하나는요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을 뒤흔드는 병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을 고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감기를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과요, 암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 사이에는요 하나님 앞에서 난이도 차이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답은 똑같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둘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요, 감기를 고치는 것과요, 암을 고치는 것은 별개의 등급으로 나눠지지 않습니다. 둘 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되는 일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요, 온 우주를 말씀으로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감기와 암의 난이도 차이는요, 애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문제를요, 크기별로 줄 세우기를 좋아합니다. 이거는 작은 문제니까요, 기도해도 되고, 이거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기도해도 될까? 라고 생각하며 오히려 엄청 큰 문제를 만났을 때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기도를 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능력조차도 우리가 등급을 매기고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줄을 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문제가 그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일 하나로 동일합니다. 다윗에게요, 사자와 곰과 골리앗이 바로 그랬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보면요, 들판의 사자와 곰과 갑옷을 입고 창을 든 3m의 거인 골리앗은요, 비교조차 안 되는 크기입니다. 사자와 곰은요, 소년 다윗 혼자서도요, 어떻게든 하면 해볼 수 있을 만한 상대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골리앗은요, 이스라엘 정예 군사가 전체가요 40일 동안 떨기만 했던 상대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눈에는요, 하나님의 시선과 그리고 하나님의 크심 앞에서는요, 그 둘이 똑같았습니다. 왜냐하면요, 다윗은요, 상대의 크기를 재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요, 언제나 하나님의 크심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5절에서 47절,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무엇이라 선포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이는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여호와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요, 자기 물맷돌 실력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사자와 곰이랑 이겼던 경험을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다윗이 붙잡았던 거는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여호와의 이름만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던 그 순간, 성경 어디에도요, 다윗이 망설였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오히려 32절엔요, 다윗은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그리고 앞선 26절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첫 반응은 이랬습니다.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 군대를 모욕한단 말입니까? 지금 저 사람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데도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다른 군사들은요, 40일 동안요, 골리앗의 크기를 보며 떨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단 하루, 아니 단 한순간에 골리앗 앞으로 달려나갑니다. 4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나아가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향하여 빨리 달려가며 도망친 것이 아니라요, 달려갔습니다. 얼어붙은 것이 아니라요, 뛰어갔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훈련된 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상대를 보는 눈. 그 눈에는요, 곰이나 거인이나 감기나 암이나 다 같은 크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두 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떤 자리에 세우시기 전에 반드시 아무도 안 보이는 자리에서 먼저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광야의 시간, 인정받지 못하는 그 자리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다윗이요, 들판에서 만들어졌듯이 여러분의 들판이 여러분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 훈련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어떤 것을 바꾸시냐면요, 우리의 눈을 바꾸십니다. 상대의 크기를 재는 눈에서
하나님의 크심을 보는 눈으로 감기든 암이든 곰이든 골리앗이든 승진이든 사업이든 자녀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우리 앞에 문제가 크든 작든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앞에 지금 어떤 골리앗이 서 있습니까? 그 골리앗의 키를 재고 무게를 재며 밤새 뒤척이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그 골리앗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군대는요 40일 동안 골리앗을 쳐다만 봤습니다. 다윗은요 그 순간 하나님을 쳐다봤습니다. 그 차이가요 두려움과 담대함을 갈랐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가는 발걸음에는요 한치의 두려움과 한치의 망설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다윗에게 골리앗이나 자신이 연습했던 사자와 곰의 크기가 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다윗은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골리앗은요 그저 하나님의 크기를 증명할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지금의 삶도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지금도 조롱당하고 무시당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고요 내 앞에 놓여진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폭풍우 같고 골리앗과 같은 큰 시련과 고난이 내게 찾아올지라도 다윗처럼 믿음의 눈으로 우리 앞에 놓여진 그 문제들을 바라볼 때 우리 삶에서 실망과 낙심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로 승리하며 믿음의 걸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